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이리니 교회를 섬기시는 사라 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음방송 처음 방문해 주셨어요. 네. 네, 새해 인사와 함께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집사님 소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리니 교회에 다니는 사라리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영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개척을 섬긴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사이리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대학생들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2003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모 대학생 선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은 모든 해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이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데리고 오는데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기쁨으로 헌신하며 말씀 공부, 예배, 전도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꿈꾸며 이방의 젊은 지성인들을 복음화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목숨 내놓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 역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중매로 미국 현지에 사는 사람을 소개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드디어 2003년 6월 미국 대학생 선교를 위해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교사의 꿈에 부풀어서 미국에 왔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저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처음으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틀에 한 번씩 싸웠어요. 어느 날 일 끝나고 대학교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성경 공부에 초청하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집에서는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크게 싸웠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하고 싸우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거짓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꼭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답답해서 3살 된 딸을 등에 업고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컴플렉스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가장 깊은 곳이 10피트였어요. 그날따라 밤에 전등빛이 가장 깊은 곳 10피트 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이를 업고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꼭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다가 이제 막상 어려움이 실제로 닥치니까 저 자신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죽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문제, 돈 문제, 장래 문제 이런 것들 해결 안 되어도 좋으니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김영숙 목사님께서 환자들 신방을 오셨어요. 저는 이날 목사님을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이런 분은 처음 보았어요. 목사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마치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메말라 비 틀어지고 갈라진 땅처럼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곧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목사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방언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방언을 금지했고 방언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방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어떤 분께 저의 힘든 가정생활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께서는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자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 말도 안 나오고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기도하는 중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꽉 막히고 답답했던 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언할수록 제 속에서 기쁘고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 하나님과의 비밀기도, 영의 기도, 하늘나라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 그룹이 생겼습니다. 말씀 공부에 모이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믿고 헌신했지만 만족함이 없고 지쳐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말씀 공부 그룹을 중심으로 2012년 12월 사이린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는 너무 달랐어요. 말씀이 살아서 총알처럼 제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은 제게 빛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오면 제 속에 있는 어둠은 그냥 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말씀은 제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했습니다. 제가 새까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속이 더럽고 새까만지 말씀으로 저를 계속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저에게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계속 저 자신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삶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가짜 선교사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지은 저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제 목에 가위를 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부엌에 들어갔는데 칼이 저의 눈에 확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남편을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본성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살인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려울 때 일을 시작하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어요. 남편은 돈에 대해 늘 걱정하며 돈 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댔어요. 어느 날 옷을 파는 몰에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방에 갔는데 옷의 가격표와 상표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옷 몇 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어요. 길거리로 나와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딸 생일날 유치원에서 생일 잔치를 하였는데 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다가 귀엽게 생긴 동물 인형 몇 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저는 변화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삶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저였어요. 어느 날 집 앞으로 큰 쓰레기 덤스터가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저의 죄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는 그렇게 크고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으로 저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죄는 그대로 제 안에 있었고 저는 새까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저의 힘과 노력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헌신해도 결국 지치고 피곤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저의 힘과 열심으로 믿었던 저의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힘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결국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 속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저의 옛사람에게 여지껏 끌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얼마나 찔기고 강한 사람인가 저 자신을 또 보게 되었어요. 고쳐졌나 싶으면 또 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말씀 설교가 2018년부터 유튜브에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남편을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저의 이러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도 가짜구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변화가 안 되나 저 자신에게 절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밤낮으로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를 1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듣자 어느 순간 귀가 뚫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영혼 육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저의 혼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죄와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나 하는 저의 강한 생각 자체가 죄였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사이린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24시간 내내 평안해요. 이런 평안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 평안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일들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에 임한 평안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점점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몸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면역력이 생기면서 건강해졌어요. 미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며 2주에 한 번씩 독감 몸살에 시달렸어요. 코 엘러지로 고생했는데요. 콧물이 심하게 나와서 크리넥스 박스를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말씀은 영혼 육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고치면서 변화되어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오고 성숙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남편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남편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 자신이 먼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서서히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바로 그만두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5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가정에 평안과 안식이 온 것은 저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저 자신을 고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어요. 제가 죽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저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 때 마음에 평안과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돈 걱정,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셨네요. 네, 확실하게 새 사람으로 제가 변화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 우리 사이린의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과 네. 집사님이 함께 저희 방송국을 방문해 주셨을 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완전히 변하셨다고. 네, 네, 권사님께서 저랑 같은 한 오피스에서 그 당시 일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확 변한 모습을 보시고 도대체 저 야생마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배웠길래 저렇게 180도로 변화되나 너무 놀라서 이제 저희 목사님께 오셔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사이린의 교회 참 이름이 특이해요, 집사님. 네, 네. 그 사이린이라는 말은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그 구레네에서 올라오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붙들어다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사이린 처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온 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그 사실 가장 큰 십자가는 저 같은 경우 저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속에 있는 옛사람, 강한 나의 생각.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를 고치고 저 자신을 고치고 그러한 과정이 바로 제 십자가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다 고쳐졌을 때 다시 정말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거듭남을 누구보다도 남편분과 또 아이들이 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남편이 저를 보고 너 이제 확실히 변했다. 너 정말 변했어. 이렇게 말하죠. 네. 남편분이 외국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를 밀어주고 우리 사이린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요. 제가 마음껏 그 사이린 처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 말씀의 생명을 차고 넘치게 받았는데요.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고 이제 여지껏 또 전했어요. 계속 전했지만 이제는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과 인격으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변하신 모습을 직장 동료들도 다 보시고 또 예수님 믿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로 오시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뭐 돈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이거를 또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예수님 따르는 거는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나의 모든 거를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정말 예수님 만나주시지 그냥 건성건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말씀을 받는다면은 예수님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전도하신 영혼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제 권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저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이 함께 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룹으로 정말 목사님께서 네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분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갖고 이 말씀만 쫓아서 가시는 그런 든든한 옆에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끄떡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고요. 기쁘고 자유로워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어떻게 도전을 주시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제 마음에 성령님으로 오셨다면은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삶에서 행동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하고는 저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저 자신이 고쳐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삶이 달라져요. 예, 마음도 달라지고 정말 이 말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모든 행동 또 건강해져요. 이게 영혼, 몸으로 다 나타났어요. 예, 그것이 저는 진짜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전도 계획, 선교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계획은 또 많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계획은 이제 없어요. 저의 뜻도 없고 저의 계획도 없고 계획이라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다 보면 이제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뭐 가족의 구원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 이제 해결도 되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의 자리까지 나오시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내 삶을 예수님 만난 이 간증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미국 올 때 선교사의 신분으로 왔었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믿고 헌신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완전히 우르르 다 무너지고 나의 그 정체가 딱 드러났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예, 내가 속았다는 거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머리가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총알 같은 그런 강력한 이 말씀으로 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 제가 나는 다 됐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가짜였고 가짜 선교사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이 저도 나중에는 완전 지치고 완전히 바닥에 나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소망을 가지시고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이 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가장 큰 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또 만나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간증 지금까지 하면서 거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을 그냥 아는 거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저의 간증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네,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집사님의 삶을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